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소망과 연합의 공동체, 소망과 연합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모습으로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말에 이성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한 중간 정도 되는 모습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달리 오늘 이 순종에 의해서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이어지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어쩌면 직접적인 메시지, 눈으로 보여지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본문은 신약성경의 총 4부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라고 말하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발 씻어주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이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대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장면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죠. 그리고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어쩌면 제정하신 유일한 형식이 이것,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방금 행했던 그것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찬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함의 결과,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죽음, 그리고 제자들과 이별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의 고대 이 예루살렘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제자들과 이별할 때, 아니면 자신의 제자를 떠나갈 때 항상 이 마지막에 만찬을 하면서요, 당부의 말, 경고의 말을 남기는 것이 관례적인 의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실 겁니다. 이 과정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멀리 떠나가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떠나갈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을 다 남겨 놓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매일 했어요. 매일.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곧이라는 말이 가까이 온 시간, 아주 이른 시간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했어요. 매일 모여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이것 행하라고 했으니, 기념하라고 했으니 라고 말하며 모든 예배 순간순간 이 성찬과 함께 예배의 예식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이게 계속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와요. 주님이 제정하셨으니까. 그러나 단순히 그냥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를 강조해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만찬에 하나의 경고문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한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복음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요. 언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가? 바로 이 성만찬을 마친 이후에, 성찬을 단 한 이후에,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눈 이후에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떡도 나눴고 잔도 나눈 상태, 가룟 유다도 성찬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마지막 의미를 다 들은 상태에서 그의 마음이 이제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나가 예수를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행위, 예배하는 행위, 어떤 종교적 행위가 그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를 하죠. 그러나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이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렸고 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체되자 이 행위는 계속 되면서 이탈자들, 배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경이 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지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이요 희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매일 성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행위가 너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아니 너희의 구원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알고 기억하고 행할 때 그 믿음이 반석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찬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것이요, 반드시 말씀을 들었다, 아니면 성찬을 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아 라는 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기어다니면 넘어집니까? 갓난아이는요, 4발 사족보행해요. 무릎으로 기죠. 손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절대 기어다니면서 넘어지는 일 없어요. 하지만 서 있는 자들, 서서 걷는 자들이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열심히 성찬에 참여했던 자들, 가룟 유다와 같이 마지막 만찬 그곳에서 주님의 피와 몸을 먹었고 또 언약의 말씀을 다 들었고 경고의 말씀도 받았던 그가 주님을 배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그냥 종교적 행위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 담아 놓으신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성찬에 무엇을 담아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오늘 유월절 만찬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 얘기 뭐예요? 유월절 만찬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랬다. 정말 원하고 원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찬, 누가가 바라보고 전해주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는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과정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것을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들이 문지방과 임방에 발랐던 양의 피요? 그리고 그 바르고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하게 해요? 저녁이 돼서 아침까지요 다 먹도록 만들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월절 양이요, 그냥 단순히 속죄, 먹고 마시는 것이 속죄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해방, 자유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단단히 먹고 출애굽할 준비를 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 라는 것이요, 유월절 양을 먹는 유월절 만찬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도 이 성찬을 나누며 누가는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어가 아니라 너희에게 자유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면 20절에 보면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의 증표거든요.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나 하나. 이게 새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의 해방, 사망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의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속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새 언약을 받았지. 이 성찬의 의미가 단순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자유자 되었고 믿음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완전한 자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만찬은 우리에게요 소망을 주고 있어요. 소망.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자유하면 좋겠는데 죄를 짓고 나서 혹시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치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죠. 단순히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죄에서의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만찬은 단순히 지금 죄 씻음 받았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 주님을 닮은 완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나를 닮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두 번째로 이 성만찬에 또 다른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잘 보시면 한 번도, 아니, 기억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시면 오늘 잔을요 두 번 나눠요. 두 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17절에 보면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는 두 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잔을 나눠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첫 번째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잔치에 참여해서 제자들에게 마음껏 잔을 나눠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친교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교제한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랜 전통 안에서 매일매일 성만찬 하던 그 공동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였어요. 우리 한국에서 전통 많이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식사 공동체 모여서 함께 교제해. 이게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 이게 아니라요, 교제의 또 하나의 방식, 방법, 그리고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미국 교회도요, 예배 공동체가 끝나고 나면 식사 공동체가 같이 해요.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거죠. 한 믿음, 한 생각, 한 주,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일상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잔을 마시는 너희들 서로를 인정하며 교제하고 친교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이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워요. 이 싸움은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 있기 전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크냐를 놓고 분쟁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이용해서 내 아들은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권력 다툼이 제자들한테 심했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교제해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아서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작아서 그것들이 가능하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속속들이 알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원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해요.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돕고 나약해졌을 때 또 돌봐주고 할 수 있는 저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의 공동체는 단순히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전통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식 표현인데요, 가족을 부르는 또 다른 말, 식구요. 먹는 공동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먹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각 지체가 온전한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여러분 하나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자들,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를까요? 우리 형제 자매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저 하늘의 길가에 빛이 내려 앉은 것 아버지의 손실하네. 당신의 그 고운 손이 아버지를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에게 닮아있네. 당신의 그 예쁜 눈이 아버지를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에게 닮아있네.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에게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에게 닮아있네.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유치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 이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들을 나누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 이미 그 닮은 모습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이 또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그 모습을 기대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매일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닮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임할 때 완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갈 걸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 주님 그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또 함께 섬기며 식탁의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자유자로 살기 원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